에, 오늘은 벽암록 41칙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조주가 묻기를 아주 죽어버린 자가 살아나면 어떻게 하겠소? 조주 대사저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경각보는 조주의 크나큰 죽음, 그래서 조주 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칙에는 이 조주 스님하고 투자 스님이 서로 만나서 하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조주 스님은 우리가 이 벽암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죠.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조주 스님은 뭐 여러 번 했지만은 마조 스님의 제자 백장 스님이 있죠. 그 백장 스님이 워낙 유명해서 우리는 그 마조 스님은 백장 스님 그리고 황벽 스님, 임재 스님 이 계보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조 스님의 제자 중에 한 분으로서 남전 보원 스님이 있잖아요. 그 보원 스님의 제자가 바로 이 조주 스님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등장하는 그 투자 스님은, 투자 대동 스님은 청원 행사 석두희천 이 계보로 나가는 그 스님 중에 석두희천의 제자가 천항도 약산 유엄 스님 그리고 다나천년 스님, 이 세 분의 계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다냐천년 스님 제자 밑에 취미 무학 그리고 투자 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선의 계보를 보면은 마치 이 계보 간에 굉장히 다툼가 있지만, 당대에 8세기 9세기까지는 서로 스님들이 이 계보와 상관없이 서로 서로 가서 묻고 이 진리를 탐구하는데 무슨 계보적인 어떤 묶임 속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 투자 대동 스님하고 조주 스님이 만남은 이야기 본칙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 본칙을 안내하는 이 수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비 교결처 성역 분응지 역순 종행시 불역 불능변. 문장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 시비 교결처, 옳고 그름이 서로 얽힌, 교결이라는 건 얽혀 있는 곳에서는 성역, 성인조차도 불능지 알 수가 없고, 역순 종행시, 이 역과, 그러니까 이 순연하게 이 흐름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이 종행, 서로 이렇게 꼬여 있을 때는 위에는 밑에는 시, 그렇지만 이건 또 같은 어떤 시간과 공간, 어떤 상황에서 시비를 따지거나 아니면은 역순이 서로 이렇게 얽힐 때, 여기는 성인도 알 수 없고 부처조차도 능히 분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장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보통의 세계는 시비, 가장 대표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이 서로 어울려서 여러 가지 그 판단과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서로 교환되고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약도 있고, 또 객관적 세계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딱 마련해서 옳고 그름에서 어떤 결판을 내야 사회가 원활하게 서로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하면은 사회라는 것이 구성되기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일상적 삶 속에는 시비를 따지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시비를 따질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각자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 그런데 그 옳다고 믿는 바에는 먼저 바깥 세계에
나 개인의 의견과 관계없이 절대적 진리가 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 진리가 있다. 그런데 자신의 판단이 거기에 소속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타인 또한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시비가 논쟁이 일어나면은 그 결판과 마음속에 승복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전제, 객관적이고 절대적 기준이 있다라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우상숭배처럼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점을 우리가 이 벽암록을 통해서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시비 결정과 객관적 기준을 두고 모든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이 개인적인 주관은 틀렸고 여기에 객관적 기준으로 다 귀속되어야 된다라고 이상하게 모든 사람이 압박을 받고 있어요. 다 쉽게 말하면은 객관적 진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마음의 흐름은 제3자가 타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걸 휘젓고 이렇게 어떤 강요하거나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본인 자신이 스스로 인정할 때만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마음의 자발적 움직임이 자기 자신에게 삶의 고통을 덜어주고 해소해준다. 이런 전제를 깔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게 하면 타인의 마음을 바깥에서 압박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냉정하면 뒤집어 보면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각자의 마음은 비록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도 그 마음 자체의 흐름을 존중해주고 고칠 때나 통용될 때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문장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있거나 또는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타인의 마음을 압박하거나 막 이렇게 강요하려고 그러는 그런 것은 그건 쉽지 않다. 특히 타인의 마음을 속에 들어가서 이 마음을 휘저으려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말하는 성인이나 부처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그런 전제를 받아들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 수시의 문장을 보면은 위 절세 초륜지사 현 일군 대사지능 그 다음 문장까지 읽겠습니다. 향 빅능상행 거민상주. 이 문장은 제일 앞에가 일단 주어가 문장에 주어가 있죠. 그거는 절세 세속에서 세속을 끄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초륜 세속 세계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움직이면은 그 말하자면 윤리적 행위의 규범의 문제인데 사람의 공동생의 행위의 규범을 넘어서는 사람 이 초륜지사예요. 그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세속의 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세속적 도덕을 가지고 살지 그걸 넘어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은 항상 일군 무리에서 항상 이렇게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대사진 일군 하는 거 하면서 대사 큰 어떤 사람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아주 품이 큰 그런 능력을 항상 드러낸다. 우리가 상식적 세속에 묻혀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동일한 레벨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식적이나 보통 사람의 행위 방식에서 항상 우리가 바라보는 기대점에서 항상 벗어난 그런 행동을 늘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속 깊이 보면은 세속의 삶의 가치관에 묻혀져서 속박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역사적 영웅으로서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그 세종대왕과 이순신 같은 분들도 보면은 세속적 관점에 우리 보통 사람의 욕망과 가치관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가지요. 이런 사람이 이 대사의 능력, 큰 그릇의 어떤 능력, 그리고 보통 무리에 살 수 없는 것을 보이는데 그 사람의 삶의 지향점이 우리 세속하고 다른, 그러니까 초륜의 어떤 삶,
세속적 윤리적 삶에 묶여서 그 틀 속에서 자기 삶을 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또한 또 어떤 능력을 보냐? 얼음 위에서 항상 다녀요. 얼음이란 항상 미끄러지기 쉽잖아요. 우리는 특히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우리 코로나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삶이 사회적 안전망이 있을 때는 자기 삶과 그 삶의 위기를 못 느꼈는데 너무 익숙했는데 이런 사회적인 이게 움직이면 서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접촉을 많이 하면 생명의 위협을 당장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빙능 위에서 달린다. 그러면 항상 우리의 일상적 삶이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항상 다니는 사람이 우리 보통 다른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칼날 끝에서 오히려 달린다는 거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절세초륜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일상적 삶의 틀에 거기에 구속되고 생존이나 안전이나 이런 틀 속에 묶여서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그런 능력을 보여서 일군지사, 대사의 능력, 그 다음에 얼음 위를 거는 사람, 칼날 위를 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세속 삶의 틀 속에 구속되지 않고 그 이상의 내면의 삶을 추구한 사람들이다. 이게 그냥 일상적 사람이 단순히 용기 있어서 이런 행위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그 절세초륜의 사람은 또 어떤 그 이어지는 거예요. 직하여 기린두각 화리연화 그리고 완연초방 시지동도 이런 사람은 항상 어떠냐 하면은 막바로 직하 기린두각 기린이 희귀동물이잖아요. 더구나 그 기린의 머리에 나는 기린에 나는 뿔은 매우 드문 희귀한 예다. 용의 비늘 이런 우리가 희유 세상에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한 어떤 사건 이런 거를 여기서는 보통 기린 두각이라고 그래요. 기린의 뿔을 보듯 아주 드문 일이다. 그리고 또 어떤 거냐 이런 사람의 능력은 마치 불꽃 속에 핀 연꽃과 같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꽃 속의 연꽃. 이 불꽃이란 뭐예요? 우리 일상적 인간의 삶의 속에서 뭐라 그럴까요? 한 사람의 고통의 극한점.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즉 고통이 가장 극적인 거는 이게는 우리 머리에 두뇌가 머리가 깨지듯이 불이 난다는 거. 이걸 번뇌라 그러잖아요. 이 불꽃 속에서 연꽃이 핀다. 사실은 고통 속에서 우리 깨달음이 오는 거죠. 연꽃이 피는 거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연꽃이 아니라 고통을 마주하고 고통이라는 그 한계점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열고 그 고통 속에서 진흙 속에서 연꽃이 더러운 진흙 속에서 그 해맑고 깨끗한 연꽃이 피듯이 우리 인생은 절망과 아주 그 극한적 고통 속에서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오는 거다. 그런 것의 삶의 그러니까 번뇌즉 볼이라는 천태종의 아주 유명한 가르침이 있죠. 그 말을 다른 뜻으로 하면 화리연화, 고통 속에 핀 연꽃과 같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절망, 그 절망 속에서 깨달음이 그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거죠. 절망 속에서 벗어나고 도망가는 것이 안전망이고 삶의 어떤 해결점이 아니에요. 절망을 안고 절망 속에서 꽃을 피워낸 것이 우리 깨달음이다. 또 앞에 그런 절세초륜지사들은 다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의 새로운 가치, 지향성을 바꾼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또 완연초방하다. 이 방은 이 방소,
어떤 모서리,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제약성, 이 제약성이라고 보면 좋아요. 완연하게 확실히 뭘 보냐. 어떤 사람을 만나라도 어떤 제한된 방소에 제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모든 가능성과 그 절망 속에 꽃이 필 수 있는 길을 누구나 걸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람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지동도 각자 진리의 길을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는 어떤 도반으로 본다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결코 깨울 수 없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의 세속의 고통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듯이 타인조차도 우리 인생은 모두 각자 같은 다른 길을 가지만은 진리의 꽃을 피울 수 있던 동도의 길을 갖고 있다는 관점에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군지사, 그러니까 무리에서 뛰어난 어떤 능력을 보이는 거죠. 칼날 위를 달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안내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제목이 있지만은 아까 화리연화, 사화리연화라는 것은 아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본칙의 질문했지만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스스로 크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떠합니까? 이게 본칙의 문제예요. 크게 죽은 자, 이 크게 죽은 자가 아까 불꽃이 활활 타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삶,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깨어날 수 있는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본칙의 제목이 이제 그렇게 설정했어요. 그래서 화리연화라는 말하고 아주 이렇게 딱 부합이 잘 됩니다. 어떻든 안내문을 이렇게 쭉 하고 마지막에 수시 호수자, 호수라는 건 솜씨가 좋다, 손재주가 아주 호수, 좋은 솜씨, 능력 이런 거죠. 누가 이런 솜씨를 가질까?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본칙에 조주 스님과 투자 대동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것 중에 이 솜씨가 드러난다. 이걸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 본칙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칙에 보면은 조주문 투자 대사저인 각활시 여하 투자운 불허야행 투명수도. 아주 본문은 간명하고 짧지만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본칙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투자 대동 스님이 어떤 분이다, 그 다음에 조주 스님이 어떤 분이다 대체로 말했거든요. 거의 연배 동시대 인물이지만 여기에 보면은 오히려 투자 스님이 약간 선배인 듯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생물연대가 확실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칙에서 만나는 문답을 보면은 같이 이 동도의 길을 갖고 있지만은 투자 스님이 조금 이 선배인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 선을 이야기할 때 이제 오랜 시간에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 중국 불교가 제가 이 강의 처음에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중국 불교의 성격을 가늠해 볼 때 인도는 고도의 정신주의, 그런 반면에 중국은 굉장히 현실주의다. 경험을 중요시하고 그는 문자를 봐서도 알습니다. 하나는 표의 문자, 표음 문자고 하나는 중국은 이 한자라는 게 소위 시각 문자 아니에요? 구체적 이미지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문법, 체계적인 세밀한 문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적 이미지 중요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하고 경험이라는 것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인도인들의 사고는 언어가 산스크리트어는 고도의 문법자가 추상적인 개념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사유 방식이 언어가 아주 생각에 마음을 부리는 아주 중요한 내적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의 특징이 사유의 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중국은 굉장히 현세주의적이고 경험을 중요하시고 현세의 삶을 중요시하죠. 그런가 하면은 그 반면에 인도 문화는 굉장히 현실을 넘어서는 이 마음의 어떤 깊이감,
그 추상적 상상력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종교적인 게 굉장히 발달돼 있죠. 이 서로 다른 이 두 사대 문명의 발생 두 문화가 어떻든 한나라 중후반기에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이 전혀 이질적인 두 거대 문명이 만나서 중국의 불교, 즉 중국적 상황에서 인도의 정신, 중국의 현실을 중요하는 중국적 문화 속에서 고도의 정신주의를 갈망하는 추구하는 인도의 정신 문화가 들어와서 중국 불교는 새로운 어떤 상황을 맞이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중국 불교는 결국은 현실을 중요하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권력 체계, 현실의 경험적인 어떤 어떤 역사적인 정황, 사람들의 움직임의 어떤 교훈 이런 걸 중요시하는데 항상 인도는 그거를 초탈하는 한 개인의 마음의 정신의 어떤 의미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게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제 어울리냐 하면은 중국의 불교는 객관적으로 전 우리 현실적 삶 속에 현실의 감각적인 삶 이상의 정신적 의미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현실주의를 강조하고 인도는 현실 내부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정신적 영역이 그 속에 꼽히고 있다. 그러니까 현세주의와 이 정신주의가 마주하면서 그 의미를 복합해하고 융화를 해나가죠. 그 중에 가장 그 성공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선불교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선이라는 게 인도의 그런 명상주의적인 그런 게 없던 게 아니라 있었지만은 중국에 와는 거대한 문화적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것이 새로운 어떤 진화의 방향을 갖고 있어서 중국 불교의 이 선불교의 진짜 모토는 뭐냐?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과거에 합격해서 관료가 되고 재산을 모으고 주변으로부터 명망을 받고 이런 사람이 삶의 중요한 내용이다. 오래 사고 안전한 삶이다. 단순하게 그런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정황에 어떤 고통을 받고 사회적 제약이 있고 행동이 있더라도 사회적 지위에 말고만 각자가 다 삶의 놀라운 내면적 깊이 면에서는 동질적이고 거기에서 사회적 제약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각자의 삶의 내면적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풍요롭고 우리가 그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불교라는 것은 이 현세주의와 정신주의의 충돌 속에서 일상적 삶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고 놀라운 삶의 새로운 의미 영역을 개척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모순에 부닥치면서 그 모순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삶의 새로운 의미 영역을 이렇게 항상 탁탁 열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불교가 이게 뭐냐면은 이 정신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중국의 현세주의와 늘 충돌해요. 가령 승려 생활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생산활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회가 현실주의가 지속되자면은 결혼을 해서 인구를 증식시키고 세금을 내고 국가 재정이 있고, 또 그게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의 안전망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 승려의 길로, 정신주의를 추구하는 승려의 길로는 가는가? 일단 결혼을 안 하니까 안 해요. 그리고 생산 활동도 안 해요. 그러니까 비사회적이라고 항상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불교가 번창하면서 항상 이 중국의 도가나 유자들은 이 불교의 비생산적인 요소, 국가 체제 시스템을 안정망을 파괴한다는, 그러니까 그게 너는 국가라는 거 임금도 없고 가정을 구성하는 아비도 없느냐, 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패불이 여러 번 일어나요. 그래서 패불이 당할 때도 결국은 이 선의 불교가 단순히 정신주의면, 선불교는 결국 뭐냐면 사회 생산 활동을 안 하면서 사회에 빚지고 할 때는 이 당당한 자기 본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남쪽에, 중국의 남부에 전부 산에 들어가잖아요. 자급자족, 백장청규라는 사람이 자급자족을 해요. 그래서 혼자 일일 농사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일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자급자족, 스스로 자기가 정신적 자유주의를 얘기하자면은 자기의 생존 기반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불에, 특히
당나라 말기에 그 회창 패불이는 엄청나요. 그럴 때 이 살아남은 것은 교종들이 다 좀 막 사회적 압박 속에서 이렇게 흩어지는데, 이 산에 들어가 혼자서 자급자족하는 원리의 정신의 자유주의를 고고하게 하면 사회에 비치지 않고 정신의 독립성을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는 이 선불교가 굉장히 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자꾸 이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 삶, 그러면서 나중에 자급자족이라는 승려들이 나중에 사실은 우리 일상, 현실이라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에 다 이 깨달음, 불교의 정신주의가 가능하다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 충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새로 찾아가는 그런 요소라는 점을 한번 기억을 하시고 본문을 보세요. 조주 스님이 투자 스님에게 물었어요. 크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 스님이 대답하기를, 야간 통행하지 말고 날이 밝거든 가라. 참 이게 멋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평창이 뭐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질문의 특징이 뭐냐면, 이 본칙의 특징은 이렇게 얘기해요. 험주문. 다시 말하면 정말 주인이 된 것을 시험하는 이 물음이다. 이 질문, 조주 스님의 질문은 대사전, 크게 완전히 죽은 사람, 크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떠합니까? 이 질문은 이 질문 자체가 지식인의 질문이죠. 우리가 이 선불교에서는 뭐냐면은, 진짜 크게는 지식의 질문, 즉 사념, 생각의 틀 속에서 마음을 굴려가면은 이미 깨어담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념, 무념, 무상을 할 때, 과거의 계획이나 지식 패러다임의 질문을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지 않을 때 대자유인이 진정하게 깨어나는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질문인데, 우리는 죽어야, 즉 지식의 패러다임에서 거기서 완전히 그걸 해체해야만 이게 크게 죽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다시 깨어난 자, 다시 살아날 때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지, 이 질문 자체가 지식이 틀을 안고 가는 질문이에요. 이 모순을 이 투자 스님은 아주 멋지게 말해요. 지금 그 질문은 뭐예요? 야간 통행. 지식의 묶음 속에서 너 질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식의 패러다임에 묶여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말은 한편에 옳지만 그 질문 자체가 논리적인 문장이에요. 그거 묶여있지 않으니까 항상 그거 뭐냐면은, 너도 그 지식이라는 프레임 속에 빠져서 있지 말고 그 프레임을 해체하는 게 야간 통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네 스스로가 그것을 그 지식의 질문 속에 묶여있지 않을 때 정말 크게 살아나는 거다라는 그 말을, 그러니까 나에게 묻는 질문, 누구의 타인에게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물음의 지식의 틀 속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살아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물음에 묶이지 않으면서 스스로와 당사자가 각자 자기가 주인된 의식을 가져야 될 때만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너무 이게 멋진 질문인 공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질문을 이렇게 평가할 때 험주문, 즉 진짜 우리가 주인 될 수 있는가 아닌가 체크할 수 있는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의 이 질문도 문턱에 간당간당하는 아주 위험한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의 칼날에 베이지 않고 마음껏 넘어서서 멋진 정말 깨달은 사람의 대답이 그 질문, 지식의 질문의 문턱에서 계속 추구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야간 통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하게 진짜 박을 때 네 스스로 너 자신의 깨어나는 질문을 가면 그게 해결되는 거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은 이 투자 스님도 조주의 이 질문에 휘말려 가지고 지식 노름을 하지 않지. 그 올가미에 안 걸리면서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지식의 패러다임에 묶이지 않는 답을 이렇게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각자가 깨달으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식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삶의 새로운 자유로운 영역이 있다는 걸 스스로 체득할 때만이 이런 서로 주고받는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여러 스님들이 코멘트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 구멍 없는 피리에 나는 소리가 마치 방음판에 부딪히는 것과 같다. 이런 그 어떤 평가를 하는 분도 있어요. 구멍 없는 피리에서 나는 소리가, 구멍 없는 피리 소리에 이거 뭔 말일까요? 구멍 없는 피리라는 것이 소리가 날 리가 없지요. 근데 이 조주 스님의 질문이 구멍 없는 피리에서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어떤 사람이 깨어난 마음에 그냥 언어의 수단을 툭 담아가지고 재미삼아 한번 툭 던져서 그거는 소리를 내지만은 구멍의 어떤 곡조에 따라서 의미를 만든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툭 뜨는 건데 이게 투자 스님인데 툭 와가지고 그것이 곡조를 타고 하나 음악으로 인지되지 않고 그냥 이 구멍 없는 피리가 삑 하고 소리 나는 걸 그렇게 방음판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의 질문은 구멍 없는 피리에서 나는 소리고 투자 스님의 대답은 방음판에가 턱 해가 반응향해가 반향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모든 깨어남은 각자 자신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지 타인을 통해서 지식으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우문 스님도 그래. 바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데서 진짜 거꾸로져 죽는 사람이 많다. 죽는 사람이 뭐해? 지식의 패란 객관적 지식과 말 속에 누가 말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지식인 패러다임을 맞아서 의미를 규격화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마음의 활발한 모습을 잊어버리면은 그거 다 죽는 사람이죠. 우리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데서 자신의 마음을 상처받고 또 거꾸로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문 스님도 특히 이런 조주의 질문 같은 것은 이런 거는 지금 칼날 베이는 날카로운 질문인데 여기에 거꾸로져서 진짜 자신의 마음을 베어가지고 지식의 패러다임에 휙 몰려가지고 그 말 속에 빠지는 꽤 죽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도 구멍 없는 피리 소리에서 나는 소리고 자신의 방음판이 되어서 자신의 소리를 자신의 마음에 움직이는 그때그때의 솔직한 그 자신의 마음을 내어내는 남의 마음에 배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새로운 삶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송이 또 상당히 길고 뭐 긴 것은 아닌데 의미가 심상치 않습니다. 송은 활증유한 환동사. 활증은 살아있는 가운데 유한 안목이 있으니 안목이 있지만 환 도리어 동사 죽은 것과 같다. 이것은 투자 스님의 대답을 송한 겁니다. 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송은 설두 스님이 송을 붙일 때 조주 스님이 완전히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떠합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야간 통행하지 말고 날이 밝거든 가거라. 이 말이 마치 이 사람이 말하면 그 무슨 무의미하고 죽은 말과 같지만 그 속에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마치 이 말을 할 때 죽은 사람처럼 말하지만 그 살아있는 안목을 갖고 있다는 투자 스님의 이 대답을 송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이제 반대로
약기, 하수, 감, 작가. 약기라는 건 약의 금기예요. 우리가 약을 먹을 때는 이 약을 먹을 때는 뭘 먹어서는 안 되고 언제 해서 이게 금기가 참 많아요. 또 어떤 약은 먹어서는 안 돼요. 함께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약 먹을 때 약의 금기죠. 약기라는 건 그 약의 금기로서 어찌 작가를 감별하려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예요? 조주 스님이 아까 크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어떠하냐 이런 질문을 작가인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약의 금기처럼 이 질문을 가지고 어찌 이 투자 스님의 작가로서의 투자 스님을 감별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말을 그렇게 했지만 송을 한 설두 스님이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에 자주적인 활발한 움직임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조주 스님을 질문을 또 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말하고 두 말은 첫 번째 이 송의 구절은 투자 스님을 송한 거고 두 번째 구절은 질문한 조주 스님을 송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은 고불상은 회미도. 우리 책에 보면은 증자로 돼 있는데 이거는 모일회, 알회. 이 회자에 잘못된 인쇄예요. 잘못 쓴 거 고치십시오. 고불 옛 부처도 도리어 이 뭐라고 말했다. 이제 회는 알 수가 없다. 미도 이 지경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상언이라는 말은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다시 말하면 고불조차도 미도라는 건 뭐예요? 이 미도라는 거는 달마나 부처나 우리 각자의 마음 내면에 고유하게 자신만이 안고 가는 잔해증의 세계는 타인이 그 세계를 전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타인의 마음에 그 세세한 측면의 흐름을 누가 알 수가 있나요? 또 알 수 있다고 개입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옛 부처 수많은 부처조차도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는 거고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부지수해 살진사 이 살진사라는 게 진짜는 티끌이고 사는 모래죠. 티끌과 모래를 뿌리는가 뿌리는지 알 수 없구나. 누가 모래를 뿌리는지 요때 해자는 제가 요걸 이제 영어판으로 해석할게는 캔으로 번역해서 다시 말하면 이게 해자는 누가 그 티끌과 모래를 훅 뿌리는가. 이제 난 이 시를 쓰는 사람 이 설두가 I don't know. 그러니까 누가 진짜로 남에게 티끌 남의 마음에 자기가 말을 한마디 툭 하는 게 남의 마음에 우리말로 재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티끌과 모래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남의 마음속에 그냥 흩뿌려 가지고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 사람이 고유한 마음의 흐름 세계에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은 그 재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을 하는 설두 스님은 이 두 분의 대화를 자기 관점에서 이런 공안을 얘기하면서도 이것이 또 자기에게는 그 이런 수 주고받고 하는데 내 마음에 티끌을 재뿌리는 행동에 내가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하지요. 항상 송하는 자신의 정신세계 자주성 주인됨을 항상 거기에 송 속에 들어 있는 것이 합당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 참 인간의 그 언어가 타인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와 위기를 줄 수 있고 우리가 남의 말과 특히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의 말일수록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우리 마음의 고유성을 짓밟거나 내 마음에 섬세한 내 주인된 의식을 거꾸로 때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주지를 해야 됩니다. 이 투자 스님과 저주 스님의 이 공안의 서로의 문답은 아주 날카롭고 상처받을 수 있는 선을 지향하는 선문답의 그 에센스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에센스 걷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그 말의 질문 속에 각자의 마음을 이룰 수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이 서로 주고받는 속에서 서로 주인된 마음을 다시 스스로 각성하고 자신의 길을, 자신의 마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주 극적 상황에서 보여주는 아주 매우 훌륭한 공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